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목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이 접속사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이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영어로는 then 이런 뜻입니다. 그 후에, 그 다음에, 그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3장은 그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라는 표현이 나오니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을 바치는 문제였습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부활 문제였습니다. 한 형제가 7형제가 있었는데 이 큰 아들이 아내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한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큰 아들이 죽었어요. 이 당시에 이제 어떤 풍습이 있었냐 하면은 이 큰 아들이 죽으면은 둘째 아들이 그 형수와 결혼하는 말도 안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7형제가 있었는데 아주 극단적인 예지요. 7 아들이 다 죽고 아내는 몇 명이었어요? 1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 만약에 부활이 되면 부활 때가 되면 이 아내는 7형제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한 사람들이 몰라서 예수님께 질문한 게 아니죠. 예수님께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말씀 보세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릴까 할까 상의하고. 어떻게 하려고요?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지금 예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22장 34절 35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뭐하여? 시험하여 묻되. 아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이유는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질문을 한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던진 질문에 담긴 속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과 생각이 얼마나 악한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나요? 화 있을진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무려 7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가리켜 7가지 화 혹은 7가지 비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반면교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부정적인 면에서 얻는 깨달음이나 가르침을 주는 대상, 그런 의미예요. 이 반면교사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1960년대 중국 문화대혁명 때 마오쩌둥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마오쩌둥은 부정적인 것을 보고 긍정적으로 개선할 때 그 부정적인 것을 반면교사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부정적인 일들을 볼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겠죠. 잘못된 일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뭐 삼아야 되는 거예요?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비슷한 말로 타산지석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시경, 소화편, 학명에 나오는 타산지석, 가히, 공옥이란 구절에서 온 말로 다른 산의 돌멩이라도 자신의 옥도를 가는데 도움이 된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하찮은 남의 언행일지라도 나 자신을 수양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몇 주 동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기 원합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몰랐습니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결국 이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된 것이죠. 메시지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가식을 행하는 자. 우리는 보통 정의는 선하고 불의는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의가 정의롭고 선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정의는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아멘. 모세의 자리에 앉은 것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3절. 종교학자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는 유능한 교사들이다. 모세에 관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너희는 잘못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르는 것은 조심하여라. 그들이 말은 잘하지만 그 말대로 뭐하지 않는다? 살지는 않는다. 말은 잘해요. 그런데 그 말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마음에 새겨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모두 겉만 번지르르한 가식이다. 종교학자와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지식은 많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자신이 아닌 누구에게 적용시키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고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이 말씀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하는데, 야, 오늘 이 목사님 말씀 우리 자녀들이 꼭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말 안 듣는 우리 아들, 딸 한번 꼭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은 아니지만 바른 생각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누구에게 먼저 적용해야 할까요?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던 것. 자,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말씀은 알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잣대를 대고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로남불이라고. 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요. 나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어때요?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을 행위로 판단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늘 이유와 변명이 많습니다. 내가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다 그럴 만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이유와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정확하게 기준대로만 들이미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들에게 율법의 정의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뭐하라?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선하고 좋은 대우를 받기 원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고 싶다면 자격 없는 또 다른 누군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그럽게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너그럽게 용서하기보다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죄를 징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을 보세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뭘 빼라?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그 티를 잘 지적하는지 모릅니다. 뭐 하나 잘못하면 그거 하나 물어 뜯으려고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정작 어때요? 나 자신에게 있는 들보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고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드디어 우리 리딩 지저스 레위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잘 지나갔어요. 이제 내일부터는 재미있는 민수기가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성경 읽기 잘하고 계시죠? 네. 할렐루야. 네. 네, 레위기가 끝났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해라? 거룩하라. 거룩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해지는 과정 가운데 있지 완벽한 거룩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완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란 완전으로 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행하는 용서와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용서할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고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며 살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죄뿐만 아니라 죄인도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미워해야 합니다. 죄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죄인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 정의는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정죄할 뿐입니다. 복음은 정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의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죄인은 죽어야 합니다. 죄인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정의 위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음을 언제든지 기억하시고 그 사랑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5시에 일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지요. 6시가 됐습니다. 품삯을 줍니다. 아침 9시에 온 사람들, 12시에 온 사람들, 1시간만 일한 사람들 모두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정의롭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의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을 모두 다 똑같이 주었다고 해갖고 이 주인이 불의합니까? 아닙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정의롭게 사랑으로 나누어진 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정의는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적 정의를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정의는 절대로 정의롭지 못합니다. 정의를 주장하면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 없는 정의는 무섭습니다. 사랑 없는 정의는 상대방에게 요구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율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다 사라지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무거운 규칙만 남게 된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하나의 율법에 수많은 세칙들을 만들었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인간들이 하나님 주신 율법에다가 더 많은 세칙들을 수없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율법의 생활 규범을 무려 613개 조항으로 세분화하여 생활 전반에 적용하도록 강요한 것이죠. 613개 가운데 248개는 뭐뭐 하라. 그리고 365개는 뭐예요? 뭐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것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법을 만들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결국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입니다. 법을 만들고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베푸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짐을 무겁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정작 그들은 자신의 의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들이 예수님께 진노의 대상,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들은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세요.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은 어때요? 친구들끼리 가보면 정말 또 같이 여행 가고 싶은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솔선수범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하고는 정말 여행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만 하는 사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예. 자기 말대로 꼭 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는 별로 가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우기는 해요. 그런데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만일 바리새인들에게 사랑이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이 힘겨운 규칙에 시달리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모두 행위를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경문띠, 옷을 다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사람의 관심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삶은 끝없는 패션쇼다. 오늘은 수놓은 기도쇼를 두르고 내일은 현란한 기도를 올린다. 아멘. 끝없는 뭐라고요? 패션쇼라고요. 패션쇼. 여러분, 패션쇼
한 번쯤 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예, 정말 멋있어 보이죠? 예, 정말 모델들, 예, 정말, 예, 뭐 늘씬늘씬한 모델들이 입고 나온 옷, 와, 저 옷 입으면 나도 저렇게 될까? 예, 착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뭐예요?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패션쇼 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흔히 표현하는 걸로 하면 관종이에요. 관종. 관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양, 사회적 지위, 그리고 사람들의 평판이 진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의 관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이들의 특징을 오늘 본문 6절과 7절이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죠. 제가 읽겠습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어떻게 한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들에게 하고 계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무리에게는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는 것과 같은 명예를, 제자들에게는 회당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르려는 명예를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앉아야 할 자리가 아닌데도 그 자리를 탐하는 것은 욕심이고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좋은 자리, 높은 자리가 악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 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자리를 탐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것 다 제쳐놓고 불의를 행하며 그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사명을 떠나 자리를 탐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 자리를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즐겨하지 말고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리를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는 인생이에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 자리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높이시면 세상에서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더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베푸는 우리 소나선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서 제자들로 관심을 옮겨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자, 2절부터 7절까지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8절에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반면교사라는 말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시점이 바로 8절이에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말씀은 뭘 이야기하고 계신 걸까요? 겸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겸손하라 요청하고 계십니다. 선생이 되어 누군가를 종죄하고 가르칠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말씀을 먼저 살아내고 말씀을 삶으로 보여줌으로써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그 드러낸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수원시 기사선교회, 임마누엘 기사선교회가 있거든요.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우리 기사선교회가 있는데 창립 4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 어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기사선교회 이렇게 소개 글을 보는데 정말 멋있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달리는 교회. 달리는 교회. 와, 이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너무 잘 지은 것 같더라고요. 이 택시 운전을 하시는 이 한 분 한 분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달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몇 년 전에 움직이는 교회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우리 수원아산교회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움직이는 교회, 달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 행하는 것. 그런데 실상이 어때요? 우리는 새로운 것을 보고 배우고 깨달으면 겸손하게 침묵하기보다는 자꾸만 남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은사와 직분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허영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계급 의식을 가지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중3 때 부산에 갔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서울의 대형교회에서 9년 동안 부목사로 계시다가 부산에서 청빙을 받으셔가지고 갔어요. 그 동네에서는 그 교회가 제일 컸거든요. 그 교회 바로 옆에 제가 이제 다녔던 중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갔는데 아이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넌 좋겠다. 저 큰 교회 너희 아빠 거라며. 야, 그 매주 헌금 들어오는 거 다 네 거 아니야?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야, 이랬죠. 정말 아니더라고요. 그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목사가 제일 높은 줄 알아요. 근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우리가 버려야 될 건 뭐냐면은 계급의식이에요. 계급의식.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 직분을 계급으로 여기는 자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특권의식을 가지고 존경을 기대하는 교권주의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많은 직분, 많은 직책을 교회 안에 세우셨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직책을 부정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불리는 칭호는 합당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직책이나 직분이 자신의 공로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지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직분을 받았어.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직책을 받았어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내세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마음이나 사사로운 명예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목회자와 중직자는 특권의식을 가지지 않고 성도들은 직분자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마음이 뭐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또 하나의 경고가 등장하지요. 10절 말씀.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몇 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쓰여진 헬라어 단어는 카데게타이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이곳에 등장합니다. 어떤 뜻일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앞서간다. 안내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의 지도자는 앞서가시는 분, 안내하시는 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앞서갈 수 있습니까? 누가 안내할 수 있습니까? 누가 완전한 모범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전인적인 스승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될 수 없어요. 누구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완전한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지도자가 될 분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지도자가 되려고 합니다. 스승이 되고 선생이 되어 자꾸만 가르치려고 합니다.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고 하면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지적하고 바꾸려고 고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높아지려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저는 우리 수원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낮아지는 자가 큰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용서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은 나의 낮아짐을 통해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체시나 같은 분이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그분이 가지신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바리새인이 되지 마시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복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어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